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7월 20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고 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과정에서도 저희는 삶의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도와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고 평안한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기 위한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선물을 저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는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릴 때에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성읍입니다. 이 성읍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요나서보다는 나훔서에 더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에서 보시면 니느웨 성을 피의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면 이 성읍의 이름이 피의 성입니까? 그들은 많은 나라를 침략하였고 나이나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학살함으로써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잔혹함을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시체들을 걸어놓고 혹은 장작더미처럼 쌓아서 이로써 사람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영적으로도 음란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적 열정과 풍요와 번영 그리고 전쟁의 여신이었던 이시타를 그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음란과 부도덕한 행위들로서 여러 민족들에게 자기들의 신을 그 여신을 숭배하도록 함으로써 유혹하였던 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면 끝인 것이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방어해도 소용없고 부요함도 소용없다. 지도자들도 소용없다. 너희의 멸망을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멸망을 선언했던 나라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니느웨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성읍이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기적인 것이죠. 거역하던 선지자, 그 요나가 결국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는 것 기적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던 그 요나를 니느웨로 오게 되던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도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충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백성들 전체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그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니느웨의 과정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구원의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일생 살게 되었는지, 나름 논리도 있고 공부깨나 또 했고 지식도 있고 세상 돌아가는 상식과 과학적인 지식도 있는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 구원의 말씀을 믿는 삶이 되었는지, 그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전해져 왔는지,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돌이켜보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삶의 과정에서도 답답한 상황,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위기의 상황,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다급한 상황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고 있을 때도, 그 모든 평안한 삶을 계속 살고 있을 때라도 그러한 구원의 상태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은혜, 기적적인 은혜, 일상의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떤 것인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은혜 안에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라는 것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몇 가지였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될 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원인으로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원인들이 원인이 될 만하게 하는 원인, 어떤 사람도 자기 공을 내세울 수 없는 원인, 그 유일한 원인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성읍, 결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니느웨가 어떻게 용서받겠습니까? 누가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나 니느웨 백성들이나 왕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것은 은혜를 잊기 위해서 참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선택하고 행해야 할 일들이 있을 뿐이지 그들이 한 행위들이, 그 일들이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마치 원인인 것처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을 얻고 또한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 누리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마땅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니느웨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의 확실한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요나와 나훔입니다. 나훔은 요나보다 한 세기 정도 뒤에 활동한 선지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요나서 그 후에 나훔이 나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동일한 멸망의 이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서의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고 나훔 시대의 니느웨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았을까요? 눈에 띄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는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이 듣기는 싫었을지라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훔은 니느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그의 활동은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을 압제하는 그 니느웨, 그 사람들의 멸망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전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나훔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던 것이죠. 요나가 선포한 말씀은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사흘 동안을 걸을 만큼 그 큰 성,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성읍인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다만 멸망을 선포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만 위로하고 용기 주고 희망만을 안겨주시는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맞지 않게 살아가게 될 때에 따라오게 될, 그 결과로 따라오게 될 심판도 멸망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었던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없었던 나훔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받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내 귀에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일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한다면 백성들의 올바른 반응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과 니느웨 왕이 지혜로웠다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구원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중요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한다면 한 트럭도 내세울 수 없는 구원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했는가?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참 놀랍게 느낍니다. 그 포악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눈 녹듯이 녹고 눈물을까지 흘리면서 화해하고 감격해하고 용서하고 구원받는 일을 본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나 그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할 때 좋은 것을 얻으면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말의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은 확실히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의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로 대하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참 주권자 되십니다. 그 후에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면 확실한 그분을 믿는 믿음에 확정이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이 그들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참 듣기 싫은 말이었겠지만 그래서 요나를 미워하고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반응을 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로운 반응인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보다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말씀이시라는 사실이 더 앞서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생각하게 되면 그 선물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올바른 반응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니느웨 왕의 반응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참 필요한 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은 이미 백성들이 취하고 있던 그들이 시작했던 행동들을 공식화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하게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알겠느냐? Who knows? 한글 성경에서는 이러저러한 내용을 쭉 말씀한 다음에 누가 알겠느냐라고 끝부분에 나오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은 누가 알겠느냐? Who knows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구절이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멸망은 기정사실로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말의 기대가 있다면 이 재앙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밖에는 다른 피할 길이 없다 하는 태도를 왕이 취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처음에는 자신감이나 자기의 경험들을 내세우면서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요. 그러다가 일이 풀리지 않게 되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식은땀이 나게 됩니다. 그런 때에는 그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방법들을 시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혹시 알아, 이게 효과가 있을지, 혹시 알아, 누가 알아 하는 말은 그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그의 주권의 일을 하실 때에 가능성을 열어놓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올바른 태도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린 일에 대해서 열린 태도,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 하는 것은
그 왕으로서 지혜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 손에 달려 있다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왕기 7장에 한 예가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포위를 당해서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비둘기 똥조차 비싼 값을 치러야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였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먹을 것으로 내어놓으면서 오늘은 네가, 오늘은 내가, 이런 순서를 정해놓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은 회개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를 원망하는 태도를 취하죠. 오늘 엘리사가 목숨이 붙어 있다면 이 재앙이 나에게 쏟아져도 좋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죠. 엘리사가 재앙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 사태를 엘리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입니다. 왕으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패역한 태도인데, 그의 아버지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했던 그 비난했던 태도와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은 알지만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원인을 돌리면서 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위협하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에서 기근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람들이 음식을 풍족하게 먹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그 예언을 듣고 비웃으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빈정대며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너는 그 일을 내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날 성 안에서 굶어 죽거나 밖으로 도망가다 죽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며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던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이 말과 나귀는 물론이고 모든 물건들을 버려둔 채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값을 주고 헷사람과 애굽사람 이 연합군을 끌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몸만 빠져나가고 도망간 것입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구원받았는데 이 소문을 듣고 성문을 빠져나와서 식량을 노력하려던 백성들이 쏟아져 나올 때, 이때 그 성문을 통제하던 그 장관이 문을 지키다가 백성들에게 밟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예언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열린 마음이 없이 빈약한 인간적인 판단으로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적을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은혜와는 무관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더 이상 방법이 없지만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일말의 기대를 걸 수 있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겸손하고 겸비한 태도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을 얻게 하는 지혜로운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킬 뜻을 바꾸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나 재앙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초래된 심판이나 재앙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있을 때에 끝까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하는 태도는 그 심판을 더 앞당길 뿐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심판을 받고 처벌당하고 책임을 지게 되는 것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은 누구든 심판받고 멸망받고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 앞에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로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그토록 끝까지 용서할 수 없었던 니느웨, 얼마나 한이 맺힐 만큼 싫었으면
이스라엘에게 포악하고 잔악했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라고 하면서 화가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던 그런 니느웨였습니다. 그 니느웨의 죄악이 그만큼 크고 분명하고 명확하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니느웨가 대충전한 선지자의 선포로도 용서받을 수 있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 특별히 니느웨 왕의 태도에서 기적적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많은데 그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원통해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죄인은 없는 시대입니다. 나는 혹시나 잘못한 것 없다고 떳떳하다고 생각하는데 나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는 이 최악의 경우에라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겸손히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니느웨 백성이나 왕보다 훨씬 더 신실한 삶을 살아온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이 보여준 지혜로운 태도를 우리가 발휘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믿음과 겸비한 태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지혜로운 삶으로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